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 연중제 10주간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열왕기 상권 17장부터 17, 18, 1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주 독서는 복음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연중 10주간이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새로 독서와 복음이 시작이 되니까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열왕기 상권 16장을 보기 전에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가 언제 쓰였는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가. 네? 맨 처음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받은 뭐 지금은 그 사람들 신명기 신학자라고 하는데 당시는 그냥 아버지들이에요. 개혁가들이죠. 개혁가들이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왕국의 법전을 만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망하겠다. 북왕국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것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경의 신명기 12에서 26,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네, 멸망하기 전에 신명기 신학자들이 이 북왕국의 헌법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해 놨어요. 1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 이 신명기 법전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북왕국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해요. 근데 10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 땅이 어떻게 된지를 백성들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야. 이 전쟁이라는 게 땅을 침범했을 때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장 빼앗겼을 때 금방 찾아야 되는데 100년 전에 뺏겼는데 100년 후에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요? 그때 요시야 왕이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 백성들의 정신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신명기 역사서예요. 신명기 622년에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면서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에 신학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작업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이에요. 이 신학화 작업을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고 요 5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했고 열왕기 상고 16장에 예후가 나오고요. 엘라 또 바사 엘라 쭉 나오는데 지물이 7일 동안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오른쪽을 보시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남유다에서는 르하보암이 왕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분열되어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예로보암이 북왕국을 만듭니다. 10개 지파가 예로보암으로 뭉칩니다. 예로보암이 22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2년 후에 살해당하고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바하사가 24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권을 이어받는데 지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므리를 또 오므리가
살해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생기는데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하고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 수도를 건설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권을 이어가는데 이 아합은 이제벨과 페니케 공주 이제벨과 결혼해서 그래서 그 아들 아하지야, 요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달리아 이렇게 다 낳습니다. 아달리아도 아합과 이제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제벨의 딸, 아합과 이제벨의 아들 아하지야, 그 아들 요람 이렇게 됩니다. 요람. 자, 네, 거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오므리 왕조가 쭉 생깁니다. 오므리 왕조. 네. 네.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2년 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라는 도시를 세우고 네. 그리고 오므리의 뒤불려서 아합이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아합. 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데 네, 페니케 공주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네, 그렇다. 네. 열왕기상권 17장 이제 오늘 독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합니다. 가뭄을.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 예언자에게 내려서 숨어 지내라.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 식사를 날라주고 저녁에 빵도 고기도 날라주고 그랬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려서 시돈에 있는 사렙타 과부에게 가라. 그곳에 머물러라. 사렙타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긴 하는데 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주님께 봉헌하라. 주님께 봉헌하는 상징으로 예언자에게 먼저 음식을 내야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를 그날까지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 단지가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그러자 그 여인은 주님의 사람의 말을 믿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믿으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서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400명 하고 대결을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칼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예언자들을 카르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 칼멜산에서 칼멜 수도회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자, 엘리야 예언자가 니네 신의 이름을 부르라. 니네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진짜 신이로라 하자. 그러자 아무리 불러도 불이 안 붙어.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이 신이라며. 근데 잠깐 볼일 보러 갔는지 여행 가셨나? 아니면 잠드셨나? 더 큰 소리로 질러보시오. 더 큰 소리로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대면서 황홀공에 빠지면서 했는데도 안 됐어.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물을 부어라. 한 번 더 부어라. 더 부어라. 그래서 물을 저다가 번제물 위와 장작에 부어라. 그래서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 넘쳤을 때 그럴 때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나서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라면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고 이 백성이야말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그러고 이제 카톡을 보내고 딱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불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많이 본 거기를 샥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걸 보고 아이고 하느님 했다는 거죠.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에서 계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야말로 주인님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저놈들을 매우 쳐라. 다 죽였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곧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네, 그 일을 이제 아합 왕이 이제벨에게 싹 얘기하니까 이제벨이 다 자기가 데려온 예언자들 다 죽이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싹 이제 그것을 몸을 피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보호합니다. 40일을 걸어서 하느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이 어디냐?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시죠. 하자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엘리사의 기름 부어 제자로.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자기의 겉옷을 걸쳐준다. 제자가 되어라.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 독서. 오케이? 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인데 마태복음을 오늘 새로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네, 임마누엘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사람이 아닌 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남자만 사람입니다. 12살 이상 13살부터 남자만 사람인데 여기에 사람이 아닌 타마르, 여자네요. 그죠? 라합, 그 다음에 룻, 바세바 이렇게 나와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1번 타마르, 2번 라합, 3번 룻, 4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5번 성모님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는가? 성모님께 이렇게 이것을 다 수렴시킵니다. 유다와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 라합은 예리코의 창녀, 룻은 모압 여자,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인의 아내죠. 바세바. 하느님께서는 유다에서 끊어질 족보를 타마를 통해서 잇고 그 다음에 살몬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모압 여자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까지 마리아. 근데 요셉에게서 마리아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셨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어떻게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할 때 이제 꿈에
요셉에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동정녀인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엘 우리 함께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동방의 부족장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옵니다. 그러자 헤로데 대왕이 미카서 5장에 나오는 벳레헴을 알려줍니다.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베들레헴 쪽으로 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보물 상자를 열어서 보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보물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하라. 요셉으로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헤로데가 박사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그 장소를 안 알려주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였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31장에서 예레미야 인자는 베들레헴에 들어간데 라헬의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가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31장에서 라헬이 지금 이렇게 헤로데 대왕이 이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을 다 죽인 거를 미리 알고 눈물을 흘렸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사가는 예레미야 31장을 새롭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사가의 해석이에요. 마태복음사가의 해석.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 요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집 헤로데 대왕이 죽습니다. 마이너스 4년에 헤로데 대왕이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이너스 4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죠.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죽었다. 그러자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아로 나자렛으로 갑니다. 갈릴리아의 나자렛으로. 자, 그리고 거기서 33년 성모님 안에 머무르시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 나타나서 쭉 얘기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와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준비해라. 세례 받아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자 예수님이 와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아요.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첫 번째 공생활의 시작이고 두 번째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고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몸소 하느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늘의 소리가 울립니다. 마태복음 4장은 유혹자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제 40일 피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피정할 때 악마의 유혹을 1번, 2번, 3번 유혹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또 신명기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내 건데요. 나를 경배하면 드립니다. 그러자 다시 신명기 6장 8장의 말씀으로 6장 8장 말씀으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만 섬겨라.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하느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전도를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 4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산상설교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는 누구냐?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세리 마테오는 아니다. 뭐다? 유다의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을 쭉 보면 율법 학자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 항상 토라, 오경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다섯 설교 위에 복음서를 세워놨습니다. 다섯 설교는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설교, 그리고 심판설교. 이게 다섯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 6, 7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13장 비유설교, 18장 공동체설교, 24, 25 최후의 심판, 심판설교. 그 중에 이번 주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예요. 왜 산상설교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참된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8개, 8 참된 행복, 진복 8단을 얘기합니다. 진복 8단. 이 진복 8단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 루카복음 6장 26장을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6장을 보면 왜 복되는가? 누가 복되다? 그러니까 누가 불행하다? 하느님이 전혀 필요 없는 부유한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불행하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느님을 찾는 하차사, 새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왜? 참된 행복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를 계속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루카복음을 읽어야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소금,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죠.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게 한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 율사들과 바리사이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그들은 율법만 지킨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로움이 더 의로워야 된다. 그게 뭐냐면,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은 살인하지 말라, 요것만 지킨다는 거죠.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은 간음하지 말라, 요것만 지킨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시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장을 서주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소박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리사이들, 율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고요. 계속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바리사이들, 율사들은 요것만 지킨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안가품하지 마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왼수를 미워하라. 요거는 지켜요.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왼수도 사랑하시오. 그래야 그들보다 더 의로워진다.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 완전한 사람이 돼야 한다. 5장 5, 6, 7장이 산상설교인데 5장까지 설명했고 6장은 또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숙제는 마태복음 5, 6, 7인데 5장만 쭉 해보세요. 5장. 네. 마태복음 5장을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 네, 그러면 오늘은 월요 성경이고 명동으로 오시고 내일은 화요 성경 서강대 예수의 센터라고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기말고사라서 뒷골이 땡깁니다. 6월 20일 치악산 산피정이 있고요. 네, 치악산 산피정 오시면 네, 이 목수건 드리니까 목수건 목에 이렇게 얇은 수건 목수건 목에 걸고 산에 가서 발 담그고 시냇가에 발 담그고 닦고 이렇게 돗자리하고 또 간식 이렇게 다 드립니다. 7월 3일은 사제숙금 32주년 기념품을 월성 화성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6월 10일 월요일 연중제 10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연중제 10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와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